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을 두고 두 종류의 다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막 소망이 생기고, 죽음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고가 크게 나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그래도 하는 이 마지막 잎새와 같이 작은 소망을, 우리의 그 작은 소망의 끈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도 코끝에 호흡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의사의 입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의사의 입에서 툭 떨어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망까지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들이 어떻게 오역을 하고 오해를 했냐면, 여러분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는데 이들은 아직 결과를 모르다 보니까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잠이 들었구나, 그러면 아직까지 코끝에 호흡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제자들이 오역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사로는 이미 뭐 했다? 죽었다라고 그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 하고 있다?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이 죽음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 다른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혼자만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걸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생명을 주시다 어떻게 주신다?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그래서 비오스라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 조에라는 이 생명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좀 달라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다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생물학을 영어로 바이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생물학, 이 사람의 이 몸에 대해서 배우는 생물학.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헬라어 비오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면 이 조에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비오스와 전혀 다른 격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좀 돕자면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는요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12절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393, 394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할 때 이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바로 조에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오스만 있는 거예요. 조회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회, 하나님 안에 있는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평생을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부유하게 이 땅에서 비오스로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조회로 단 하루를 사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0년 동안 비오스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조회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비오스로 살면서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그런데 그 사람도 이 비오스가 끝났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형편없는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불쌍한 인생 중에서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비오스도 있었으나 또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말은요 그들의 사후에 명함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결국 비오스로만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이 끝나버렸고, 조회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요 비록 이 땅에서는 비오스로 처참하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후의 세계는 명함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판이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생명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생명 살아있으니까 여기 눈 빠꿈빠꿈 뜨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눈 빠꿈, 입도 살아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비오스로 끝나버리면 이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100년 인생이라고 100회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비오스로 끝나면요 100년을 떵떵거리고 산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 정도 헬라어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조회다. 조회. 비오스만으로는 안 돼요. 조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바로 예수님이 그 조회,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실 시대가 갈수록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사라지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점점 여러분 그 의미와 그 색깔들이 굉장히 퇴색되어져 가는 지금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오셨다? 생명. 어떤 생명? 조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특히 우리에게 많이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 볼 수 있는 한 가지 관통하는 맥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없는 곳에 항상 있음이 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참빛으로. 왜? 이 땅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없는 빛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포도주가 없음이 포도주가 있음이 되고, 그리고 있음이 더 풍성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주지 못했던 더 풍성한 포도주가 공급됐다라는 거예요. 3장에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받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시 말하면 비오스로만 살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에 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공허함 속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6을 두고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에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없음을 있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입니까? 5장에 가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다라는 것은 인생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완전히 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병이 짙어지면요, 한 가지의 병이 나에게 오래되면요,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해서 나는 이 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이 병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패배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돼요. 병이 짙어지다 보면. 왜냐하면 병이 초반이 되면 나 나을 수 있어 하다가도 병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8년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로 38년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38년 된 병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38년 된 병자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월이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 하나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패배감과 절망감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패배감과 절망감과 38년 된 그 질병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무리들이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풍성히, 오병이어로 풍성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없음을 있음 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명행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이것이 바로 생명행전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은요 저 사람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 저와 여러분은 각자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소회 주시려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병만 눈 깜짝하고 나으라고, 이러한 의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 생명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자 믿어라, 믿으면 줄게, 네가 이거 해봐, 네가 저거 해봐, 그럼 내가 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이 생명 원하냐?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주님, 저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없음은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음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음은 이제부터 절망거리가 아니라 소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조금만 내 힘이 있으면 이것도 내 힘으로 저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힘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만 내면 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아. 아, 내가 사업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자. 지금 뭐 영적인 일에 별로 투자 못해도 교회에 출석 못해도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나서 주일 출석 잘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해야지. 아, 내가 지금 조금 교회 봉사 못해도 내가 지금 요것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여러분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조금만 저 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모으면 아이들 이렇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숱한 반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느라 영적인 생명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왕하 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565페이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자, 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열왕기 왕 4장에 보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금 남편을 잃은 한 과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싱글맘이에요. 이 싱글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한 과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누군가 했더니 다름 아닌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였던 그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제자의 아내였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 남편이 죽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달리했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 둘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간 빚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빚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뿐이에요. 아들 둘의 빚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생명보험이라는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어떤 게 저 보험 설계사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준다고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죽으시면 주고 계속 죽으면 준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죽으면 준다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엔 어쨌든 아버지가 보험이 들어있으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면 누군가가 제가 죽어도 이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보험이 있었을까요? 보험이 없죠. 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그때 뭐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죠. 남편은 잃었고 그냥 졸지의 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남편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을 혼자서 버티다가 지금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인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쫓아다녔던 스승이니까 생각난 사람이 엘리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엘리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울부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빚더미 속에서 내가 이 두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빚쟁이들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돈 내놔라, 머리 끄잡아당기고 난리가 나는데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지금 여러분 과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빚쟁이들이 뭐라고 독촉을 하냐면 니네들 두 아들 팔아, 니 애들 두 아들 넘겨. 지금 아들까지 넘겨가는 것, 팔려가는 것,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과부가 엘리사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남편이 뭐 어디 나가서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진탕 먹고 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제자였어요? 엘리사의 제자였다고요. 엘리사의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았다. 충성스럽게 엘리사를 도우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절망감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남편은 덜렁 죽었죠. 죽고 나니까 이 처절한 결과 앞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초반에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이 생겼겠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엘리사를 섬기겠다고 돌아다니더니 남은 거는 뭐밖에 없고 빚밖에 없고 왜 굳이 오지랖을 피워가지고 엘리사 쫓아다닌다고. 지 주제나 알지. 엘리사를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쫓아다니더니 결국 이 꼴이 날 줄 알았다고. 처음에는 얼마나 남편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몇 달을 이 여인이 버틴 겁니다. 버티다 안 되니까 결국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사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엘리사 쭉 들은 겁니다. 쭉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절에 엘리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엘리사가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널 위해서 그럼 뭘 해줄까? 참 너무 딱하다. 자, 그러면 너네 집에 뭐 있냐? 내게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뭐 있는 줄 알고 또 가져가려고 막 의심의 눈초리로 표독스럽게 쳐다보는 거죠. 또 뭐 가져가려고, 또 뭐 달라고 하려고 또 나한테 이걸 묻나? 이런 마음이 막 처음에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그 뒤에 여인이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영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조용히 기름 한 그릇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뭐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굉장히 조용히 기름 한 그릇. 엘리사한테 들릴랑 말랑. 그러니까 집에 뭐 있냐 물었더니 또 가져갈까봐 막 무서워. 또 가져갈까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집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통장에도 하나도 없다고. 1,000,000원 정도 막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막 우리 걸 가져갈까봐 막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그 뒷말이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를 생각하면 우습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앞에서 물질이 많든 물질이 작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위축이 돼요. 제자훈련하면서 물질의 청직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가진 것 다 재물 팔아서 나눠줘라. 그 얘기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다 받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전부 다 수심이 가득해요. 또 오늘 목사님이 헌금 저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속을 뻔했다 막. 오늘 막 주머니에서 헌금 나갈 뻔했다 막 이렇게 막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누구나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 안에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질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야. 그 말은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 네 마음도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2만 원이라도 줬으면 그날 횡재인 거예요. 예배 드린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 클 거예요, 아마. 가다가 2만 원, 3만 원 주면 예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막 찬송이 터져요. 근데 가도 10원짜리도 없으면 예배도 재미없고 뭐 10원도 없고 막 세상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막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10,000원짜리 아닌 거야. 얼마나 실망돼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잡혀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든 작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목사님이 돈 집에 뭐 있냐 물었더니 혹시나 없는 살림에 이것까지 뜯길까봐, 이것까지 삥 뜯길까봐 여러분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쓸 것도 없고 우리 새끼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것마저 내가 내놓으라고 할까봐 막 마음이 콩닥콩닥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안 주시고 빼앗아가는 분이구나. 내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고 나서 기름 한 병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빼앗을 줄 알고 막 조마조마했는데 엘리사가 다른 얘기를 해요. 이웃한테 가서 뭐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서 집에 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는 거죠. 어안이 벙벙해서 이 두 아들과 같이 어떻게든 기름을 빌리라고, 그릇을 빌리라고 하니까 두 아들과 나가서 이웃 주변에 얘기를 해서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이렇게 집에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어떤 일을 하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름을 이제 그릇을 방에다 다 채워놓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받은 그릇으로 기름을 그릇에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원래는 한 병밖에 없잖아요. 근데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는 분이에요. 주시고 또 부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제까지?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 아들에게 그릇 더 가져오라. 그릇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름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기름이 한 병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래 그럼 너네 집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름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기름 한 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네가 얼마만큼의 양의 헌금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양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느냐. 주님은 양으로 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기름 한 병마저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으키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은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포함하여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고 주시되 더 풍성히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는 거야. 나 이거 들으면 나 풀칠하고 어떻게 살아? 나 이거 들으면 나 하나님 앞에 나 내 인생 어떻게 하라고? 나 망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없다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중심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 부으시고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없음을 반드시 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때거리가 없을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설마요 그래요. 제 모습 보고 못 먹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뭐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때는 쌀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루에 1불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1,000원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맛도 없는 샌드위치를 혼자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고 하루를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쌀이 뚝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슬퍼하며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사람이 못 먹으니까 환청이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잘못 들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문이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지금 기아현상이야. 지금 나는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미쳐가구나 생각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 앞에다가 쌀 한 포대랑 반찬을 두고 간 거예요. 아직까지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광교회는 아닐 텐데 미국이니까. 자,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쌀 한 포대랑 먹을 걸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그때 배고프다고, 저는 쌀이 없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없으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나 이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버틸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락바락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도 있어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오스의 충성이 아니라 조회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1절에서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는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비오스 붙잡고 발버둥 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조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없음이 채워지되 풍성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괜찮은 척, 나 안 힘든 척, 나 있는 척, 여러분 이런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뭐 먹고 살라고 내 것 움켜쥐지 말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이든 나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막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2배, 3배 많아지는 이런 로또의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인생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한 것을 가장 적재적시에 우리 주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19년의 삶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 시기 때에 오늘 이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필요 때마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없다고 졸라매고 없다고 헌금 무시하고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조회의 기쁨을 멸시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투자하시고 영적인 것에 더 열심을 내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처 비오스 삶 가운데 열심 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채우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